먼 거리를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즘은 온갖 교통수단들이 발달이 되어서 옛날이면 하루 가야 될 길을 몇 분 만에 돌파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른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공모했습니다. 그런데 당첨된 방법은 놀랍게도 비행기로 가는 것도 아니고 기차로 가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누구하고 여행을 하는가에 따라서 장거리 여행이 될 수 있고 단거리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부 같은데 여행 갔다 와가지고 싸워서 갈라질 뻔만 한 사람도 봤습니다. 그 여행을 가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냥 집에서만 잘 살아야지. 여러분, 시간을 가장 빨리 보내는 방법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시간이 그렇게 안 갑니다. 여러분, 시간 잘 가세요. 예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사랑의 감정마저 나오지를 않아요. 언제 식어버렸는지. 여러분, 아무리 돈을 써도 아깝지 않은 대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게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고 자식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인생이 긴 것 같은데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지나갔어요. 긴 세월이 하룻밤 같았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많이 희생하고 헌신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뭔가 있다면 먼저 주님께 다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다 바치며 살고 싶어요. 여러분, 저희들의 인생이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돈 문제를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재정 문제, 돈 문제, 성경에 보면요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설교에서는 거의 안 가르쳐지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강해 설교에 이 큐티 말씀 가지고 설교하는 것의 이익이 뭔지, 유익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날 모든 말씀들을 빠짐없이 다 듣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또 전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본문을 제목 설교하다가 선택했으면 목사님이 왜 저 설교하시지? 그런 질문하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교회 재정이 부족한가? 아니면 목사님 또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시나? 뭐 이런 등등의 추측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제자도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한 부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제자되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왕이시면
주님이 주인이시면 이제는 그렇게 주인이라고 말한 그분을 따라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제자인 것을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주시어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놓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가로막으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하다가 사탄이라는 그런 책망을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멀찍이 주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바짝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따랐습니까? 멀찍이 따랐습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해 놓은 거예요. 여차하면 도망갈 안전거리. 너무 가까이 가면 바로 같이 잡히니까 안 된다. 오늘 우리가 주님 따르면서 안전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 말씀 들으면서도 완충지대가 있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고 이 정도는 따라갈 수 있고 더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예,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그런 안전지대를 설정해 놓은 걸 봤습니다. 특별히 목사님하고도 너무 가까우면 안 돼. 목사님은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돼. 너무 가까이 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시험 들어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 너무 가까이 하면 그 사람에게서 못 볼 걸 다 보게 됩니다. 못 들을 말도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듭니다. 근데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로 부르시는 첫 부름의 말씀이 뭡니까? 나를 따르라는 거. 나 따라오너라. 나 믿으라가 아니고 나 따라오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은 진짜 그 말씀 들었을 때, 나 따라오너라고 하는 그 주님의 부탁을 들었을 때에 따를 수 있는가 없는가가 믿음이에요. 그렇죠? 아무나 여러분 따라오라고 한다고 해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누구를 따라갑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오라 그러면 묻지다고 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엄마, 아빠 지금 큰일 났어요. 돈 가지고 달려오세요. 거기에 우리 어르신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네, 보이스피싱이 다 그렇게 한다. 분명히 내 자식의 소리예요. 내 자식 카톡에서 나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네, 그걸 믿기 때문에 돈 다 거기에 송금해주고 내 모든 것들을 다 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따름에 필요한 것이 뭔가? 바른 믿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느냐 없느냐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는 뭐를 결정합니까? 우리의 구원을 결정합니다. 영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함을 통해서 감추어져 있던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믿는 것 같은데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다른 행동이 나타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지요. 우리 어제 묵상한 말씀입니다. 이 부자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의 관심. 사실 이제 다른 복음서를 종합하면요, 이 부자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청년이었을 뿐만 아니라 관리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중앙의 관리였다면 사내들인 공의, 최고 법정의 회원이에요. 지방의 관리였다면 어떤 회당 같은 데서 책임을 맡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젊었는데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뭔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고민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 찾아올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찾아왔습니다. 병든 사람 예수님 찾아올 이유 분명했습니다. 고침받으려고 찾아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 만나야 될 확실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 그런데 부자고 청년이고 그 다음에 권력까지 가졌는데 예수님 찾아올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이 청년의 마음에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러면 이 청년과 예수님 대화를 나누신 그 결과에 따르면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종교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영생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말고 뭔가를 더 해야 되는 게 있을까 싶어서 예수님 찾아와서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영생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재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재정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그 말 듣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명을 잘 지켰는데 이 부자가, 청년이 한 가지 못 지킨 거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걸 못했다. 그래서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구제하라고 말씀하셨다. 이건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그 정도 우리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니에요. 다 나눠주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은 행함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사람이 없다. 아버지께 가는 게 영생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가 행했던 이 모든 것들을 돈과 함께 다 내려놓고 내 능력으로, 내 공로로, 내 위로 뭔가 하나님 나라를 살려고 하는 태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이 선물로 주시는 영생과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제일 걸림돌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 당시에 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잘 못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은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한 자격은 아니지만 이제 100점 조금 있으면 받을 수 있다. 99점짜리, 95점짜리, 90점짜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재료로 만드시고 모든 공부 못한 사람, 찌질한 사람들, 열등 납재생하고 이 우등생을 같은 자리에 세워놓고 모두에게 100점을 주시는 이것을 이 종교적인 열심히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와가지고 한 데나리온 받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은 문 닫기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조금 일한 사람들이 자기하고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 이게 같은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걸 교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2절, 24절, 25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죠? 이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영생이라는 단어는 안 쓰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또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요즘 쉬운 말하면 어떻게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 내가 로드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나와 함께 가자.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십니까? 일어나라, 일어날 때 됐다. 예수님이 깨우시는 말씀을 듣고 눈을 뜨고, 예수님 안녕하셨어요? 잘 주무셨나? 나는 안 잤다. 잘 필요가 없다. 너 지켜보느라고. 혹시 너 이게 보니까 호흡하는 게 좀 힘든 것처럼 보였어. 호흡 안 하고 있을 때 내가 좀 걱정이 되겠어. 근데 잘 일어났구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주님 뭐 할까요? 그래, 오늘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말씀 앞에 나가서 큐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내게 하루를 덤으로 주었는데 이 하루를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 그래, 너 혼자 가서 해라. 그게 아니고, 자, 그 일 같이 하러 가자. 여러분, 집에서 일하든지 일터에 나가가지고 직장에서 사업회장에서 일하든지, 아니면 운동하러 가든지, 아니면 친구 만나러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늘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앞서가시는 것을 같이 따라가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삶,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뭔가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열심히 전도할 수 있고요. 열심히 뭔가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예수님이 빠져있어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게 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어릴 때부터 계명을 열심히 지키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이런 관계를 맺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이 부자 관리 청년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 더 행하라 그러면 쉬운데,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왜 콕집을 가지고 돈 문제를 이야기했을까요? 그냥 돈이 많은 수준이 아니라 율법은 열심히 지키고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자 청년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구제 열심히 하라, 재정을 바로 사용하라, 그 문제를 다루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는 혹시 재물이, 소유가, 돈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되어 있지 않은가. 그래서 결정적 순간에 돈 문제가 오면 예수님을 버려놓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말씀을 제쳐놓고 돈을 따라가는, 결국 고민하면서 세상에서 먹고 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해해주세요라고 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길, 만몬의 길을 따라가는 자리에 혹시 우리 서 있는 거 아닌가? 다시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 주십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 생기면 돈은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시는 분 있으세요? 길거리에 돈이 떨어져 있는데 파란 돈이 떨어져 있어요. 그거 봤을 때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세요? 그냥 금을 돌처럼 여겨라 그러고 지나가세요? 지금 다 재정 문제 때문에 참 힘드시잖아요. 나는 돈 걱정 없어요. 분 있으세요? 네, 저도 돈 필요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욕구, 그걸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노동할 수 있게 하셨고, 그냥 노동하라 그러면 재미없으니까 노동하고 나면 씨를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 농사 지는 분들 그 열매 거두는 게 얼마나 좋으세요? 그게 남자들이 나와가지고 열심히 8시간 일하고 월급 받는 게 열매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대가를, 그 수고한 대가를 받는 거,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 땅을 관리하고 다스려라, 노동의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욕구예요. 경제적인 욕구. 그걸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처럼 살아라, 그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욕구가, 그죠? 먹는 것부터 성적인 욕구, 경제적인 욕구, 이게 선을 넘어버리면 우상이 된다. 그래서 거기에 매여서 끌려다니게 돼요. 그게 우리 주인이 되고 우리가 거기에 종이 돼요. 내가 시작한 일인데,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게 시키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요즘 젊은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이 우상이더라고요. 자녀들이 교회를 끌고 다녀요. 어느 교회 등록해야 될까 자녀들이 결정해요. 주일학교에서 애들끼리 싸워가지고 교회 옮기는 분들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옛날 같으면 어땠을까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너가 어떻게 했길래 지금 친구하고 이렇게 됐냐. 그러면서 말씀 앞에 세워서 따끔하게 야단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가르쳤었어요. 근데 요즘은 자녀들이 끌고 다니죠. 우상이 되어 있어요. 자녀들 야단도 치지 못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자녀 야단 쳤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네, 그 사람하고도 없어집니다. 무조건 잘했다고 그러죠. 식당에서 함부로 막 뛰어다니고 난리 쳐도 야! 이렇게 부르고.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축복인데 교묘하게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바뀌는 그 순간,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우상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이 일들,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인데 어느새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만몬, 우상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걸림돌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어떻게 테스트하셨습니까? 진짜 걸림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보셨습니까? 그거 버릴 수 있는가? 그거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걸 통해서 알아보세요. 여러분, 이 돈만이 아니라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지 않고 없어진다. 생각해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 사람 없이는 내 못 살아.
그게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어요. 저는 어릴 때 혼자서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대성통곡을 한 적이 있어요. 혼자 집에 앉아가지고 대성통곡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막 대성통곡했어요. 저는 별 정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좀 정이 없어 보이잖아요. 답답하고 뭐 사랑스럽고 그게 좀 우뚝뚝해. 거기에다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랑한다 뭐 이런 말도 잘 못해요. 속으로만. 저는 속은 정이 참 많은데 겉으로는 잘 표현을 못해요. 그럼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한 적이 없어요. 아빠 엄마를 라는 단어를 써본 적도 없어요. 늘 아버지 어머니였지. 엄마 아빠 큰아들로서 그렇게 거리가 먼데 갑자기 엄마 아빠가 없어지면 어떡하나. 막 통곡이 일어났어요. 나에게도 이런 마음이구나.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랑의 대상 갑자기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요즘 말로 멘붕이 와서 걱정과 염려에서 떠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돈이 될 수도 있다. 내 재산과 소유가 될 수도 있다. 내 존재의 가치를 어디에다가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우리 교회에서 많이 제가 설교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로 충만하면 사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내 명예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건강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 버려두고 예수님 오라 그러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죽는 자리라도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부자에게 팔고 따르라고 하니까 팔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근심하면서 자기가 한평생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대신 우상으로 섬겨왔던 그 재물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부자가,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자들이 주님을 섬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에게 무덤을 제공한 사람인데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따라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신,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선포해 주신 삭개오, 누구였습니까?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나 부자나 하나님 나라의 문을 똑같이 열어두십니다. 그러나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내 삶의 존재이유, 안정감의 근원이 돈이 되면 결국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일에 걸림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밭의 비유를 통해서도 그 가시떨기 밭, 이게 무엇 때문에 열매를 못 맺었습니까? 씨는 받았는데 재리, 돈 문제, 욕심의 문제입니다. 결국 물질 문제 때문에 막혀서 순종의 자리에까지, 열매 맺는 자리까지 가지 못하는 것. 얼마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라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온전한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주님은 그 걸림돌 치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있는 거 조금 팔아서가 아니고 어떻게 팔아 그랬습니까? 다 팔았어. 네, 주님은 올인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 믿음은요, 올인이에요. 도박해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박의 재미는 뭡니까? 딴 걸 다 걸고 마지막에 다 걸고, 네. 뭘 얻기 위해서요? 다 얻기 위해서.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은요 그 재미를 알아요.
다 걸고 다 묻어놓고 다 쏟아놓고 제로가 될 걸 각오하면서 그죠? 있지도 않은 가능성, 이 조그마한 가능성 하나를 보고 기계 앞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돈만 생기면 가서 거기 다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박 중독돼가지고 기계 앞에서 모든 돈만 생기면 쏟아붓는 사람하고 다를 바 없는 게 오늘 우리가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거기에 올인하면서 사는 거예요. 부자 되는 게 유일한 꿈, 기도 제목. 하나님 씨는 가장 좋은 응답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복신앙. 그것만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세요. 그러면 100배, 60배, 30배나 갚아주십니다. 오늘 말씀 나중에 이제 생각할 텐데 가장 악용하고 잘못 적용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28절에 보면 예수님 따를 때에 다 버리고 따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러분, 이 제자들도 가진 것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배도 있었고 부모님들도 있었습니다. 건물도 있었습니다. 직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따르라고 할 때에 그 말 듣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서 거지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 따르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 만류하셨어요. 여우도 제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따라봐야 생고생이다. 그래도 따르겠냐? 주님께서 물으실 정도로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삶은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주님이 따르라고 할 때에 다 버리고 따랐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피우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얻지 못합니다. 두 손에 뭔가를 가득 잡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손에는 세상을 움켜쥐고 한 손은 버리고 거기에 주님을 잡고 구원을 잡고 이 두 가지를 같이 누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나는 세컨드가 되기를 원치 않고 나는 퍼스트인데 너가 또 세컨드를 두고 이중생활을 하는 걸 내가 원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나의 신부로 택했다면 나만 사랑하고 나만 따르는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올인하셨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십자가에서 다 쏟아주시고는 이제는 우리를 그의 신부로 불러주시고 이제는 주님만 사랑하며 섬기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이전에 따랐던 사람 있는 거 괜찮다고 말씀합니다. 옛날에 남편이 몇 명이었나? 옛날에 여자친구가 부인이 몇 명이었나? 그거 묻지 않으세요. 자, 과거에는 수십 명, 수백 명이어도 좋다. 너가 몸 파는 사람이었다고 좋다. 그러나 지금부터 나를 만났으니 나만 섬기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따르자.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누구도 그런 주님과 같은 결단을 할 사람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 주님 너무 잘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나만 따르겠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만 사랑하고 이 깊은 사랑의 삶을 살아가자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여러분, 우리가 딱 빼는 게 100배나 받되 여기서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 또 뭘 잘라버립니까? 여러분, 진짜 이상한 말씀이에요. 집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아멘. 그런데 이게 뭐야? 형제, 자매, 어머니와 자식도 100배. 아니, 이분들 다 공양하라는 말이에요. 예. 책임과 의무가 같이 주어집니다. 누가 우리의 부모 100명이나 100배라는 것은 엄청 많다는 걸 뜻하는 거잖아요. 최고 많은. 누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때때로 믿는 것 때문에 부모를 떠날 때가 있어요. 형제에게 버림받을 때가 있어요. 집 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내놓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 주님 믿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자식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육신의 혈육은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맺어진 이 많은 사람들이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지고 그 집이 내 집이 되고 그 소유가 내 소유가 되어지는 이 은혜 100배로 부족합니다. 10,000배, 억배도 넘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시는 신령한 은혜입니다. 이게 교회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식구인데도 너무 모르고 주님 주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인사만 하고 가는 그 사이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함께 살 사람들인데 우리 형제가 누군지,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님이 누군지, 우리 사랑방 안에서 마음을 열고 교제하는 가운데 이 세 가족을 알고 누리게 되지는 복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뭘 받아요? 예수님 따르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이거 각오하셔야 돼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온전히 다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만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보배요 나의 기업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을 선택할 때에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얻기를 원합니다라고 바울이 결단한 것처럼 그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그 구원을 붙잡게 되어질 때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인은 총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여러분, 이 재물은요 나만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영혼들, 굶주린 자들, 여러분 교회에 갖다 바치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에 재물 쌓는 거 아니에요. 구제하라고 하셨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궁핍한 사람들 볼 때에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구제해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는 것입니다. 땅의 재물은 쌓아둘수록 썩어지고 마지막에 갈 때 하나도 못 가지고 가게 되지만, 그리고 내가 이래가지고 딴 사람 덕복에 만들지만 하나님 나라에 쌓은 재물은 영원히 나의 것이 되어줄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면 이제 이 땅에서 먹고 살만한 거 좀 딱 정해놓고 그 나머지 부분들 진짜 하나님 나라로 다 송금하는 역사들이 이 땅에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궁핍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잠시 나에게 쓰라고 맡겨 놓으신 이 재물을 바르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미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천국 시민권 주셨으니 그 시민권 가지고 들어가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누린 그것들을 이 땅에서 준비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였더니, 박해를 받아들이며 이곳저곳 쫓겨다니는 난민이 된 이유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나의 영원한 기업이라고 실제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의 문제 적용될 때에 진짜 나의 믿음의 실체가 어디에 있는가 드러납니다. 여기 넘어지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돈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거래해 보면 그 사람은 압니다. 돈 문제 상대해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뭐 직분이 뭐든 상관없습니다.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냐, 얼마나 능력을 받았냐 상관없습니다. 돈 앞에 다 무너지고 비참하게 주저하는 모습 보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재물의 걸림돌을
십자가 사랑 붙들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 붙들고 주님 따르는데 걸림돌 된다면 사람도 물질도 이거 다 버리고 다 지우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남은 삶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자기의 목숨까지 우리 위해서 아끼지 않으시고 다 내놓으시고 나를 따르라고 나를 믿으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여전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것도 없다고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도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따르기 원합니다. 세상 것 사랑하고 한눈 팔다가 주님 못 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지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걸림돌 되는 이 재물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시라고 옥합게 드리며 드렸습니다. 드려진 이 귀한 믿음의 물 받으시고 영혼 구원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는 일들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삶 속에 있어야 될 것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게 공급해 주셔서 마음껏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이 탐욕을 뛰어넘어서 주님께 달려나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